성도들이 자신의 일상 속에 경험하는 깊은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묵상의 일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 비자 캔슬을 위해 치앙마이로 향했다. 그동안 비자를 발급해준 센터에서 마지막 서류를 받은 뒤 이미그레이션으로 향했다. 가기 전에는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유롭게 차도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 그러나 이미그레이션에서는 계속 우리가 어떤 서류가 없다고 하며 벌금을 내라고 한다. 센터에서 서류를 누락한 것 같다. 사실 이 대화를 알아듣기까지도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태국에서는 계속해서 변수가 많다. 가볍게 끝날 줄 알았던 문제도 돌고 돌아간다. 변수 앞에서는 참 많이 당황스러운 것 같다. 다행히 센터에서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어 벌금은 내지 않고 비자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한국에 다녀와서 한 번 더 방문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결될 수 있어 다행이다. 변수가 찾아오게 되면 그 순간은 하나님을 찾기 어렵지만 변수를 보내며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다. 일이 잘 마무리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보니 변수 이후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된다.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더 낙심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찾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8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풀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란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란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사사기 18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중심으로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 그 사명을 그 땅을 점령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차지할 만한 다른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다른 곳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차지할 만한 곳,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거기에 사는 백성들을 보니까 염려나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부유하고 평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기들이 찾고 있던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7절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단지파가 모여있는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우리가 너무 좋은 땅을 발견했으니 우리가 빨리 가서 공격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원래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빼앗아야 되는데 빨리 가서 빼앗자는 겁니다. 자, 잘 보시면 정탐꾼들이 라이스라는 땅을 타겟으로 삼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곳을 점령하는 게 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평온하고 부유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주신 땅은 점령하기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찾은 땅은 너무 쉬우니까 빨리 가자, 이런 말입니다. 바로 그 기준, 단지 쉽고 편하고 돈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자주 무언가를 결정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신자라는 이름과는 너무나 다르게 가치 없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존귀함을 다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당장 자녀들에게도 항상 쉬운 길, 편한 거를 따르게 하면 안 됩니다. 힘드니까 쉬어. 힘들면 쉬어야지. 너 상처받았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여러분, 언제까지 쉬라는 겁니까? 한숨 자고 일어나서 다시 뛰게 해야지. 매일 나약한 사람들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을 살게 해야지, 편함을 따르게 하고 쉽게 살게 하고 부모가 대신 해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걷는 그 길로 걷게 한다면, 남들도 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한다면 아이를 분명 망가뜨리는 방식인 겁니다. 신자라면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하는 그대로 아이들에게 넣어주려고 한다면 아이들의 영혼은 전혀 건강하지 못하게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편한 길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힘들게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쉬운 일을 하고 돈을 벌면 그거를 자랑합니다. 바보들이죠. 부모님에게 돈을 많이 받고 유산을 많이 받으면 그거를 자랑하고 그거를 또 부러워합니다. 바보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더 가치 있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더 복되게, 더 강력한 성도로 설 준비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단지 편하게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건 스스로 바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건데, 그건 자기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쉬운 길, 그저 편한 길, 그저 넓은 길로 가자고 했던 오늘 본문의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건 십자가의 길, 순종의 삶, 말씀의 삶입니다. 그게 당시에는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능력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단지파를 보면 말로는 하나같이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실 거다. 너희 길에 평강이 있을 거다. 너희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종교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게 축복하는 것처럼 말하죠. 10절입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나 전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말로는 대단하게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누구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더 쉽고 더 편한 길을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마치 그러므로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일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든지 혹은 자기들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끄심에 불순종하는 길로 걷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걷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더 부자가 되고 더 인정받고 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게 복받았다는 증거가 절대로 될 수 없고 오직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홍해와 요단강과 광야를 뚜벅뚜벅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의 길에 대해서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건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찾는 자가 적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생명을 영원한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셨고 특별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익과 편함과 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온전히 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요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쉬움과 나의 편함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신자됨, 나의 충성, 나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이 되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걸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으시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얻게 되는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변수가 찾아오게 되면 그 순간은 하나님을 찾기 어렵지만 변수를 보내며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다. 일이 잘 마무리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라고 보니 변수 이후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순종하며 고난의 길에서 무너지지 않고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야겠다. 영광으로 가는 길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니 다시금 힘이 생긴다. 정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하나씩 다 빼고 나면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이유가 있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신다. 나는 드릴 게 하나도 없는데 그저 받기만 하는 나인데. 하나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 때문에 오늘 또 하루를 견뎌내 본다.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실 영광을 보면서 그 길 위에 서서 우리를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실 우리 주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싶다. 오늘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깨닫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다짐한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밤이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결국 완전한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길 바란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승리와 영광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 내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하지만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광이
무엇일지 소망하게 되는 밤이다.